대목입니다. 장면입니다. 주전 740년경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이사야가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실로 그것은 대단한 신비였습니다.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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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런 환상을 본 겁니다. 이런 이상을 본 겁니다. 기도 중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런 신비한 이상을 보게 하고 또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했던 당시 이사야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 성전에 올라가서 이사야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런 이상을 보고 또 소명을 듣게 됐는가? 우선 이사야의 당시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은 이사야의 처절한 통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이렇게 회개가 비명처럼 터집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비로소 자신의 추한 몰골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뵀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소입니다. 사실 그들은 다 주님을 뵙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으면 자기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러나 밝은 빛 앞에 서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백일하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이렇게 회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보십시오. 6절 이하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스랍은 뭡니까? 하나님의 호위 천사,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입니다. 날개가 6개입니다.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수철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죄가, 네 악이 다 제해졌다. 사해졌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회개의 기도를 기꺼이 접수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바치면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당장에 접수하십니다. 보십시오. 거의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스라합을 통해서 이사야의 그 모든 죄를, 허물을 사해 주셨잖아요. 회개하자. 당장 스랍 중에 하나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며 모든 악을 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죄가 사해졌다며 선언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특히 회개의 기도에 소홀하지 맙시다.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합니다. 탁한 우리의 영혼을 투명하게 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다음 이사야는 순종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당시 이사야의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분명한 순종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바로 이런 순종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소명에 나를 보내소서 하며 응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심부름을 시키면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아이는 칭찬을 받습니다. 또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응답도 순종도 없는 아이는 책망을 듣고 매맞습니다. 여러분, 주님 시키는 일은 그게 무엇이든 다 옳은 겁니다.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사야 선지자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게 시키십시오. 제가 힘껏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무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응답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순절에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주님 뜻에, 주님 명령에 꼭 순종하고 기꺼이 복종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신비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 보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사야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 13절 말씀에 응답하신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으니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너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땅에 구루터기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위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 이상으로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남을 위한 기도, 남의 은혜, 남의 축복을 위한 기도, 남의 치유를 위한 기도.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최고봉이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아직도 내 기도에 빠져 헤매잖아요. 내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중보기도에 여러분들이 얼마 많은 시간을 안배하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내 자신의 기도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새벽기도 때 성도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그렇게도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보람도 참 큽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 기도를 하고 끝나고 마는데 그때는 참 찜찜합니다. 영 기도를 하고 나서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남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시간을 더 늘려가야 합니다. 사실 이사야의 경우는 소명 이후 전부 중보기도였습니다. 바울의 기도도 보십시오. 다 남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중보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 믿음이 자랍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교회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중보기도하면 벌써 우리 사회가 바뀌었을 거예요. 나라가 새롭게 됐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다 자신의 기도에 매몰되어 있어서 아직도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암울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더 많은 시간을 중보기도에 할애하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